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그냥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신앙이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속 사람 안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나무, 강건한 나무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람 불면 막 뿌리채 빠져버리고 막 가지도 분질러져 버리고 어떤 어려움과 알란이 오면 그리 되어버려요. 영이 강건하지 않는 신앙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한다 해도 환란이 오면 영력, 즉 강건한 속 사람의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환란들이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세상 유혹을 좋아해요.
선천적으로 세상 유혹을 욕심내요. 이거 옛사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그 욕망, 예수 믿어도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고, 속사람인 내 영이 강건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이들이 생각과 의지 안에서, 남자들은 주로 생각과 의지 안에서 강한 분류에 속하고요. 자매들은 감정 안에서 강해요. 감정을 따라 막 판단하고 해버려요. 이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들이죠. 종교적인 행위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 안에서 강건하게 되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강건하다는 것은 누가 기분을 좋게 해서 기분을 나쁘게 해서 뭐 환난이 와서 축복을 받아서 이런 데 갖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은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강건한 영은 아까 그랬지, 예수님 말씀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환경이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덥다고 기도가 안 돼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이러는 것은 강건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강건함을 말해요. 새롭게 되는 것은 속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만드시는 것. 이 마음이 무엇이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걸 새사람이라고 하고, 그죠?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끝없는 영이라고도 하고, 이 영이 강건케, 속사람이 강건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혼에 속한 모든 부분, 생각, 감정, 의지, 요런 혼에 속한 모든 부분인데, 속사람은요, 혼에 속한 이 주요 여러 부분은 불신자든 뭐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혼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은 영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부분은 다른 거는 느낄 수가 없니. 단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양심이야, 양심. 양심이 더해져서 마음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마음에 걸린다, 마음이 찔린다, 그런 거 하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자기 양심은 걸려. 그 마음, 그게 속사람이에요.
유혹에 못 이기는 사람이 마음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친구가 건면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육신도요, 잘 먹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우리 속사람도요, 그래야 돼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먹듯이 속사람은요, 영의 말씀인 말씀과 기도로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의하면 주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내 몸의 소욕이 세상을 원하면 세상에 여긴 사단이 머리 돼요. 북한에 들어가면 누가 머리가 됩니까? 김정은이가 머리가 되어버리죠. 그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중국에 가면 시진핑이가 머리가 되어버리죠. 그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분 자신을 예수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각 부분 안으로 확장되고 공급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 순종이죠. 허락해 드려야 해요. 육신이 사는 것도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핏줄이 막히고 그러면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영도 그래요. 영도요. 마음에 독을 품고 있고 죄를 품고 있으면요, 영이 소멸되어 버려요. 전기도 그래요. 흐르는 중에 전기도 누수가 생기면 엉뚱한 곳으로 전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전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이 누전되고 있다는 뜻이죠. 수돗물도 그죠? 별 쓰지도 않는데 막 물값이 많이 나오면 뭐 어딘가 새고 있다는 뜻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공급을 해도 우리가 옛 사람의 소욕에 마음이 잡혀 있으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주님의 영에 공급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공급이에요. 그냥 책을 보고 익히는 건, 지성은 우리의 혼을, 그러니까 지정의, 혼의 양식이 되고, 음식은 육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돼요. 근데 영은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영이라고 해요. 근데 내 바빠서 안 돼. 내 기분 나빠서 안 돼. 내 다른 일이, 이게
육의 일이라든가 내 혼의 일이 앞장서 버리면은 영이 소멸되어 버려요. 안 되면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육의 소욕도 영향을 받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향을 받고 혼의 영향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어떠함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신앙은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내적 존재가 본질이에요. 우리는 감을 먹을 때 맛있는 홍시를 먹어요. 그거 먹고 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 먹지 말라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씨앗이에요. 본질은요, 그 씨앗에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서 다시 생명이 나서 또 감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요. 농부가 땅을 일구고 잡초를 캐내고 돌멩이를 주워내고 도랑을 치고 뚝을 만들고 그름을 갖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어떤 곳은 막 비닐을 갖고 땅을 덮어 씌워요.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또 돈 주고 비료 사가지고 와서 막 해요. 왜 땅에다가 그래요? 그 안에 씨를 심어 그게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땀 흘려 수고를 해요. 근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 그러하는데 심령의 밭은 개간하지 않아요. 심령의 밭을 개간하고 심령의 밭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뿌리를 뻗고 줄기가 자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생명나무, 성경에 말하는 생명나무. 우리 생명나무가 우리의 영의 자리예요. 생명나무의 자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선악나무, 생명나무.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중심자리가 선악나무죠. 그래서 매일 제된 생각하고 제된 소욕 갖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소욕들 품고 있고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는 훔쳐 먹었다 이런 남의 감따 먹었다 이런 드러난 어떤 것보다도 뿌리가 해결돼야 돼. 뿌리. 잡초는 뿌리가 없어야 풀이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도요 잘라놔도 그 뿌리가 소욕이 들어있어요. 밖으로 나면 그 훔쳐먹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요
소욕이 남아있으면 잘못했다 해놓고 또 그 짓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도 그 소욕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이겨주시느냐? 이 소욕을, 죄된 소욕을. 우리 속 사람이 이기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시간이 부모가요, 자식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일 때는 아기 때예요. 죄하러 그 아기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야죠. 크고 나면 그냥 밥만 먹여주면 뭐 지가 알아서 학교도 가고 뭐 기술도 배우고 뭐 하지만은 아기 때는 똥오줌 받아내고 씻고 뭐 때를 따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얼마나 일 많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자라야 돼요. 근데 영이 안 자라놓으니까 40년, 50년 믿어도 뭐 맨날 우리 애 갖고 막 조금만 무슨 문제가 오면 못 이겨요, 그냥. 영이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자라는 것을 영이 새롭게 돼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는 건강하게 된 영이 건강하면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도 마음의 부분이니까. 그래서 4장 23절의 말씀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오직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생각의 영 안에 새롭게 되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죽어 있는 거죠. 신앙이 죽어 있는 자들은 우상신앙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망, 명예의 욕망. 그걸 죽을 때까지 하다가 뭐 대한민국 다 가져봐. 세계를 다 가져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니 내일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저 시골에 보면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막 가게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그리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논밭에 찌개 짐지하고 막 정말 부지런해. 그러니까 좀 잘 살아. 좀 잘 살고 부자스럽게 살아. 근데 내가 좀 커서 보니까 그건 골병들을 죽었더라요. 뭐해 그게? 그 인생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은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전부 다 까먹었더라 또 보니까요. 노름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인생이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생각이 그게 잡혀 있으면 노예가 돼요. 노예. 사상에 잡혀 있거나 유행과 풍속에 잡혀 있으면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네가 생각이 새롭게 돼요. 그래야 영이 새로워진다. 구원을 받은 영은 어떤 영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영은 목적이 이 세상밖에 없다 그랬죠. 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고 그런 거 뭐 복음을 전해도 그거 뭐 믿어줘야죠. 근데 구원을 받은 영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을 가진 사람, 이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지 잘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간이 뭐 간암이나 이런 걸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간 잘라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간 이식을 받아갖고 더 사는 거라. 그 간 이식 안 받았으면은 근데 그 간은 자기 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이라.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간은 그 사람 생명이죠. 근데 그 사람 생명이 나한테 이식돼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는 그 사람 생명도 같이 사는 거예요. 콩팥도 그렇지. 예? 콩팥도 신장 이식을 받아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살지요. 그 콩팥 자기 거 아니야. 남의 콩팥 받은 거야. 근데 그거 도로 떼가 부르면 나 죽어.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은 내 어려운 행위로 가는 거 아니야. 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불의한 삶 자체가 사망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 하나님의 생명 설계도를 파괴시키고, 생명의 회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가 깊이 될수록 십필줄까지 처리를 받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영의 생명을, 속 사람을, 새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 생명이 작은 부분까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고 또 믿음의 책들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내 잘못한 걸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새롭게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지요. 옛날에는 생각이 어땠어요? 돈 좀 있고 행편이 좀 이러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을 늙어버리게 해준 것이 참 감사해요. 돈 있고 젊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 같아요? 몸이 병들고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생각이 있어도 못 하는 거지 뭐. 제전 소욕대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후피할지라도 강건케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속사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생각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과 사고방식 딱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영이 아주 어리구나. 아주 병들었구나. 이 사람은 아직 구원도 안 받았구나. 영은요, 강건케 된 영이 왜 필요한가? 우리 생각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드렸죠? 옛 생각, 옛 잡센 소욕들이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런 잡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살았을 때 좋건 싫건 간에 무익한 것이 내 정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강건케 된 영은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소망을 갖고 절망 중에 희망을 갖고 약함 중에 능력을 잊고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릴지라도요,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영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은혜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찾고 찾았던 그 원수가 그 교회에 오더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교회 안에서는 곤란하니까 밖에 나가서 완전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더래요. 도무지 용서 못할 자가 용서가 되지라는 거야. 이거 내 정신 아니네. 맞아요. 내 정신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주관해 주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독소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이것은 계속되어 가야 돼요. 생각이 새롭게 되면요, 영의 생각을 가지면요, 감정도 의지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합당한 생활은, 그렇죠? 합당한 변화를 입어야 합당한 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딱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우리 주님은 헬가 유고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안 했어요. 우리 속사람, 장차 부활로 영광의 몸을 받을 우리 속사람. 그런데요, 속사람도 기본적인 옷만 입고 부활되면은 그건 보편적인 거죠. 보다 나은 영광은요, 계급장에 따라 군인의 옷이 달라요. 권한이 달라요. 주권도 달라요. 영혼의 가치에 따라서 그게 맞는 것이 주어져요.
장군이 티코 타고 안 다녀요. 별단 차를 타고 다니지. 이 땅은 기회입니다. 기회. 제사함 받을 기회가 되지만은 엄청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이 끝날 때는 모든 것은 이제 게임 끝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전에 또 드려진 시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참 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랬죠? 예. 드릴 때 우리 주님의 공급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꿔서 새 사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